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매섭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37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표면상 나쁜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섭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초대했다면 적어도 겉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당시 종교 관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으셨고,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만큼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 씻기는 위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39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손 씻기가 영적인 정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어떤 위생적인 목적의 손 씻기 개념이나 습관만큼이나 이들에게는 이 손 씻기 의식이 정결과 관련된 아주 매우 중대한 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 씻기가 종교적인 이 정결과 관련이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정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결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정결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그 행위의 이 본질과 핵심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42절을 보면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행위는 외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세한 외적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 4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와 존경받는 일에 자신의 존경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건한 외적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존재임을 구별하려고 했던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오고 또 그 진정한 사랑이 넘쳐 흘러 이웃에게 전해질 때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이 비뚤어진 열심이 결국 4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염시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무증상 감염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영적 무증상 감염자.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도 세세한 형식에 치우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런 잘못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돕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외적 경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말하기 싫을 때 성경을 읽는 행위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기도 중이니 말 걸지 말라는 신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얼마든지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담지 않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주 앞에 나오셨다면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들이 잘 발견되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6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사실 이 경고가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강한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듣는 사람에게 참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경고를 잘 듣고 그 경고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의 건강에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면 오래 못 사십니다.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술 담배 줄이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조언하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긴다면 그 사람의 건강에 유익이 있고 그 사람의 생명에, 육신의 생명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동을 계속한다면 재앙이 현실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화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에 대한 말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러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사실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로 가면 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내 자신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3절과 54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강하게 따져 묻고 그리고 책 잡고자 노리게 되는 이 결과를 낳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 책망하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47절하고 48절을 보시면 47절과 48절의 말씀이 사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변명과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려는 시도들을 한 내용이 사실 47절과 48절의 내용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거나 실제로 무덤을 만들지 않더라도 율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이 행위의 요점에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다, 어떠한 죄책감을 덜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행하는 죄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나는 이 정도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선교사님과 순교자들을 나는 존경해라는 그 메시지 속에 나는 이미 그만큼 거룩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너는 회개하지 않지, 나는 그만큼 너와는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 못지않게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의 숨겨진 탐욕과 악독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조심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죽은 선지자들만 좋아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옛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만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사실 큰 성공을 거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수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형제 사랑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제 친구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친구의 걱정과 고민과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 친구로 인해서 내 기도 시간에 방해받는 일에 굉장히 마음에 불편이 들었고 그 친구를 미워하는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하나님이 일깨워준 생각이 네가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화들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고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이 삶이 오늘 온종일 이어져서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